우리 다 같이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3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고 또 그 순서를 좀 보면서 큰 의미를 좀 갖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 완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이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1차적인 완성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든 또 교회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잘 지어졌는가 점검을 한 이후에 그것을 잘 짜맞춰서 완성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 부분을 뛰어넘고 처음과 끝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첫 번째 날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둘째 첫째 달 초하루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적으로 이런저런 유추들을 많이 하는데 대략적으로 앞에 뒤에를 좀 빼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간들을 다 떠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막을 세우니라 이 단어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은 되게 짧은 문장이죠. 성막을 세우니라. 어땠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바치고 그 예물들이 녹여지고 또 이런저런 모양을 갖추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니라. 그동안 애쓰고 힘쓴 결과물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감격을 가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 세워지는 광경을 보면서 다 같이 동일한 감격,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분명 그 일에 성막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의 감격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참여하면서 그 일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사람 속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을, 그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멸류관교회도 저는 그 기쁨을 알 수 없지만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곳에 입당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감격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 같이 모여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 기쁨이 아마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시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했을 때보다 뭔가 안정이 되고 훨씬 더 깨끗한, 또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기쁨이었을까? 물론 다 같이 기뻤지만 그 크기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그 예배당이 잘 지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이것저것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참여하면서 돌멩이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감격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성도들의 헌신들을, 육체적인 헌신들을 요구했던 그런 지역들이 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책일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가 옮긴 벽돌이 저곳에 세워졌구나,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은 여전히 계속 비전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꿈이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기쁨의 크기는 내가 그 일에 또 그 사역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곳에 내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들이, 또 교회의 사명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넉넉한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뒤에 쳐져서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그렇게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좀 구경꾼 없이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성막을 세우니라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추수감사절 행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늘 하던 일이고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을 모아서 내가 그래도 이 일에 한 가지는 동참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분과 늘 하던 건데 그냥 헌금이나 하고 말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에 또 이 일에 동참하는 분의 그 기쁨과 감격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한 명의 구경꾼도 없이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된 이후에 3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 충만하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5절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34절과 3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이죠. 바로 앞에 가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이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마쳐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준비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나 그렇게 임재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늘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 그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심령, 준비된 마음, 준비된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역사를 마치니라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하루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6절, 37절 말씀이죠. 제가 36절을, 여러분이 37절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36절과 37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길 앞에 나갔고, 길 앞에 나갔다는 말은 그들 인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37절 말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기다리고 떠오르면 출발하고, 여기서도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고, 출발하면 또 따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불순종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그 행진에서 탈락하거나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떠오르면 출발이다, 멈추면 멈춰라. 저는 이 구름의 이동 그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순종을 훈련받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 때에도 명령대로 지었는지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그냥 그대로 또 멈추는 철저한 순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헤매거나 영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가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33,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에 불 기둥이 함께 합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월이 오늘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 11월 한 달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처음 가보는 광야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또 그래서 때로는 염려와 불안이 있기도 하지만 이 길을 담대하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또 펼쳐질 새로운 한 달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 달, 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막이 봉헌되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들의 광야길을 걸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